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한 달 만에 우리 사랑의 교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예뻐지셨고 더 젊어지셨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와야 되고 또 자기 섬기는 교회가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미주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 배웠고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 사람들과 또 교제할 수 있었고 유익하고 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목회에 그러한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본문의 내용은 이복 형제인 오라버니죠.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복 형제인 오라버니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복 남매 다말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의 집에 이제 거하고 압살롬은 복수를 품고 살다가 기회가 되어 결국 이복 형이죠. 암논을 죽이고 이제 이방인 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몸을 피하고 살게 됩니다. 그게 한 3년이 지났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 오라버니 이복 형제인 오라버니 암논이 자기 이복 남매 다말을 범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본문을 보면 암논을 살해한 또 압살롬은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왜냐 아버지는 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인데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피신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고 돌아온 왕자들이 대성통곡을 하니 왕과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오라버니가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그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하는 가운데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흩어졌던 그 왕자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그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다윗 왕가에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서 이 다말의 사건과 암논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볼 16장 22절에서는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성적으로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실현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다윗 왕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어려움은 목사는 다 자기 책임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정에 그 사람이 실수 같은 것 같고 그 한 개인의 부족해서 일어난 일 같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고 또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하게 되면 내 목장에 누가 아픕니다. 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목자들은 이거 다 내 책임입니다. 또 목사는 그 목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먼저 된 지도자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교회가 성숙하고 든든히 세워짐을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의 추궁에 의해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의 재앙들이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나의 죄값은 다 치루었다. 아닙니다. 즉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왕복거리가 회개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나 분명히 죄를 고백했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질까? 왕복거리까지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회개를 하였으나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밧세바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이 칼이 내 집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의 후궁들이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와 범했지만 백주에 다 드러나게 너는 이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복거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삶 가운데의 여러 어려움, 그것도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다윗의 집안의 재앙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징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동시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욱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원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고범죄라 그러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왕복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왕복거리를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왕복거리를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사랑입니까? 징계와 함께 죄의 결과를 보면서 그러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기쁨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왕복거리를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구약의 시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왕복거리를 다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나 신약에 사는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바다에 사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는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도 그것을 이용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죄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늘 덤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반복해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혹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마음 놓고 죄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용서를 이용하는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다윗 가문에 죽은 것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의, 말씀이 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정말 늘 신실했습니다. 그것이 그 신실하심이 무너졌어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요, 그때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교회와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아야 됩니다. 신호등과. 누구를 보면서 분명히 빨간불이 켜져야 되는데 누구를 보면은 그 빨간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계속 파란불만 켜져 있어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은혜롭다고 듣기에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든든히 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차 여러분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위로해야 될 성도들 위로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래 너도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안아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정말 진정한 사랑에서 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목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목자로서 이렇게 언제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또 말씀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죽으면은요 심판뿐이 없어요. 심판뿐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죠. 누구나 다 우리 성도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을 우리 개신교는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연옥이 있어서 거기서 뭐 산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가 천국을 간다? 그건 성서적이죠.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안식교의 죄의 소멸론이 있습니다. 죄가 어느 날 다 없어진대요. 다 소멸이 된대요. 그래서 안식교의 정말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비중이.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는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요? 죄의 소멸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데 그들은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주일에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를 빌려서 많이 주일 예배를, 개신교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첫날 갔는데 아니 이런 마이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일단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감히 서서 기도를 안 해요. 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그 경건함은 좋죠. 그런데 정말 율법적이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첫날 예배를 갔는데, 이게 토요일 날, 주일이 이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성도들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제가 막 40 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뭐 토요일이고 또 그러니까 뭐 반바지 입고 여자들도 뭐 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40 초반인데 고령자였으니까 치마도 짧게 입고 갔네. 아유, 그분들은 다 검은 복장에 또 긴 치마에 그렇게 입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다름은 있지만 안식교에서는 죄의 소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거죠.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 영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이 다윗 왕가에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죠. 이 세 가지의 사망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래요. 연옥 없습니다. 죄의 소멸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약 같으면 우리 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이 만세전에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아담으로 받던 그 원죄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지은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늘 기뻐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